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무거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계시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알 수 없는 말씀이다, 뭐 이거 묵시신학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된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참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지리산 자락에 여러분 지리산 중턱에 사는 마을인데 고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지켰냐면 2000년의 역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단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들의 DNA를 검사했더니 히브리 대학 박사예요. 그가 왔는데 그가 그 천장에 제사 드리는 모든 모습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구약 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똑같이 단을 만들고 양을 잡아서 단에 뿌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가 막힌 거는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일제시대 때도 살아남았고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요. 가야시대에 와가지고 여지껏 또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DNA가 정확하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이 실크를 따라 중국을 넘어서 맨 동방으로 가라고 해서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고요. 이 나라를 왜 선택하고 사랑하셨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전 세계에 리더의 국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핍박받으면서도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요. 믿음을 가장 많이 지켰던 나라요. 희생의 정신 또한 봉사의 정신, 헌신의 정신 결국 뭐라고 얘기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여러분 족보가 왜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씨는 가장 중요한데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60대에 대가 몇 대? 60대까지 이어져서 만들어 흘러나는데 그 역사를 지키고 여지껏 살아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이 모든 모습도 아바에서 따는 히브리 말에 변형된 살짝 변형된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모습이요. 감람섬에서 여러분 방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는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하냐 아빠 아버지. 저도 이 장을 벗어나고 뛰어나가고 싶다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단의 영향력 지금 앞으로는 정신세계를 다 마귀들이 지금 공격해서 뺏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는 음주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음란으로, 어떤 이는 어떻게 대인기피증으로, 어떻게 보면 은둔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의 정신세계를 뺏어갑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다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앞으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너희들은 아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요. 그런 십자가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이 전부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회주의로 바뀌고 있고 또 사람들이 편의주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왜? 왜 내 거를 거기다 자꾸 바쳐야 되냐? 왜? 내가 왜 손수 거기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는 뭐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움직이는 것이 손이요, 움직이는 것이 발이요, 움직이는 것이 허리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니 기독교가 전부 힘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진정으로 워십을 하고 큰 성가대가 많고 막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진정은 주님은 없어 거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누가 됐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전부 다 지금 공격을 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잡고 금이 가게 만들고 그들의 관계가 다 틀어지게 만들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예요. 어린이들을 섬기고 모시며 실버 대학을 하고 찬양을 불러드리며 그들이 원하는 찬양이 뭐예요? 신청곡 있으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그걸 같이 불러. 전부 박수를 치면서. 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볼 때 젊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고 늘 모시고 다니고 필요한 거 뭐 있나 쫓아다니며 여러분 신방 다니고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아들이 안 와요. 자식들이 안 와요. 그 제가 가면 뭘 드실 걸 막 우유라도 사탕이라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 같이 가시는 거라고. 더 중요한 시대는요 그분들을 불러주다가 실버 대학이 있으면 떡을 대접하고 식사를 배설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성도들이 또 불평불만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섬김을 다하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성령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살리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지옥 간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가진 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예배드리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장관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워십을 들고 뛰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 만나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선배 목사님이, 우리 백석총회의 선배 목사님이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올립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 그 이 일들을 뭐냐? 성경이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축설이라고요. 압축시키는 거예요. 시대적인 역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았어요. 뭐예요? 마귀가 야 떨어져 봐. 너 배고프지? 돌떡 만들어서 먹어봐. 야 나한테 전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얻은 건데 너 줄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인정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들을 왜 지금 남겨두고 왜 마지막 때까지 때가 가까우니라,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내게 줄 상이 있어. 우리 상 받은 집사님도 계시잖아. 물론 그게 밥상일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의식주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대 장로들이 뭘 쓰고 있더라?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여러분들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니까. 또한 철장문세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철장문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건데, 그 믿음 가운데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양이 들어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끌려가 유배지에 끌려가서 일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감춰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모습. 왜 그럴까요? 살리고자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8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신다는데 왜 세속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이 주님이 함께 만들어주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정확한 것을 몰라. 똑바로를 못 배워서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산기도 다니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달달달 떨려서 하나님자 하자도 못하겠더라. 달달달달 떨려서 이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언이 계속 터지면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일로 들리고 일로 들리고, 그리고 엄청난 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진동이 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아니오. 성령님. 남들은 성교도 가면 안 된다고, 귀신 들린다고 어쩐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보니까 형상으로 어두움으로 사람을 덮으니까 같이 갔던 집사님이 하나님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
이게 뭔 얘기예요? 얼음이 됐죠. 얼음이 삼각산 중턱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뻣뻣해. 흔들어 깨우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거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더라? 이제 무서워서 못 따라가지. 무서워서 못 따라가. 그 사람이 두려움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교회 오는 것도 무섭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왜? 이 사람이 뭔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더 죽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더 교회 안에 여러분 먼저 심판이 들어와요. 이미 세속화로 변해가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내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맞는다는 소리가 뭘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행위로 워십을 하고 뒤로 뛰고 날고 막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늘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중심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있냐?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 깨닫고 그런 너희는 그에서 뭐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 네가 나를 위하여 봉사했던 모든 것들,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 여러분 지금 내 성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은혜가 입혀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람이 여러분 인품과 성품이 확 바뀌기 시작.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복음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네 생물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괴물이 여기서 왜 출현하지? 여러분 개취합니다. 묵시의 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부수부지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숨는다고 해도 숨을 수 있을까? 못 숨어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는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 또 소의 영성, 인자의 영성, 독수리의 영성은 하나님이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긴 자가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이겼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그래요. 사람이 늘 강할 수는 없어요. 늘 생각 속에 빠지니까.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은 네가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고 계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영성은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믿음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또한 소의 영성은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묵묵히 일하는 소. 변명합니까? 소가? 바깥로 가는 소가 나 가기 싫어요 막 이러고 안 가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또 누가 보면 인자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무식하고 힘센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부드럽고 유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칼을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그 사원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을 돌을 집어넣어라.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 어떻게 변하냐? 나를 낮추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그 다윗 왕도 자기 스스로가 죄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아름다움에 미쳐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더니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신랑을 전쟁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 맨 앞에 세워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자기는 아이를 입히겠다는 그 상황에 기뻐.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듣더니 화가 나서 자기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남의 들보 쳐다보지 말고 네 눈에 속에 있는 들보 쳐다. 남의 티 쳐다보지 말고 네 들보나 쳐다.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남을 어떻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right now, 지금 당장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여기서 이렇네 저가 저렇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놈이 이딴 짓들을 당장 내봐라 그놈을 능지처참해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데서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적으로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너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할례는 어디할지니? 마음에 달지니. 주님은 늘 초대하고 계시는데 묵묵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늘 두려워서 숨어 다니던 제자들. 난 예수를 몰라요!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총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가 지금 찬양했어요. 내가 가야 할 그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순서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또 우리 전전 집사님 지금 참 달리자고 일어나라.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네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준다는 사실과 내 죄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벗겨질 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지. 가만히 누워있다면 예수께서 왜 38년 된 중풍전자 때 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얘기합니까? 성경이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짝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가 독수리의 영성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입장은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거야. 주님이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없는 자예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목전쟁을 하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근데 그가 의심하여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냐? 적을 위하여 왔냐? 나를 위하여 왔냐? 지금 시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이익이 없으면 전부 다 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와 다리가 끊어지면 또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거를 또 건축해서 그걸 잇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네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내 생물이 내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독수리 영성은. 왜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대한 순종을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어서 나와. 주의 은혜를 받으라. 그 중요한 사실은 저는 울림이 딱 왔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람이? 그 성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해야 되는데 훔치더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또한 소의 영성,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잃어버려. 그 마음.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도 지금 사람들 얼마나 2030 애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믿겨지지가 않거든. 그때 시대에도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마. 야, 나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어. 지금 시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탱이를 지금 어떻게 하자고 전도해가지고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전 세계 다 퍼졌습니다. 아마존 밀리까지도 복음 다 들어갔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경에 동방이라고 한 나라요. 히브리 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다. DNA가 99.2%가 똑같다니까. 단지파가 여기 한국의 지리산 자락에 자기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남고 있고 그 2000년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다는 것.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것같이 똑같고 양을 잡아 드리는 것 똑같고 그들이 전부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 옆에 조아리며 기도하는 모든 모습.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족보, 단지파의 족보가 끊어진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한 장 남은 거 한 장, 계시록 한 장.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를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3장에 보고 이 아시아 7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그 내용 속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회에 편지하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건 시대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변질될 것을 알고 계셨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발람의 사건과 발락의 사건을 쫓아가는 이도 있고,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잘못 배우면 잘못 가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못 나와요. 성경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내쳐버린다고 하기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찔러서 쪼개며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서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왜 그렇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고 교회들에게 말씀을 복수를 열어놓고 말씀하실까? 너희들 전체적으로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들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높은 단계에 이르는 단계가 되어보자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무엇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제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어? 일제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6.25 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살아남을 자가 없대요. 없을 때. 그리하여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면 좋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또 문제 없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온전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쉐리, 세리장들 또한 뭐예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 남들이 그때 봤을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을 여러분 등하시하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먹거리가 귀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앉아보면 못 먹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평등한 분입니다. 평등.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무엇을 버리더라? 갈릴리 바다와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끌어낼 걸 끊고 잘라낼 걸 잘라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주실 그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 피를 따라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준비가 나에게 입혀지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많은 선배님 목사님들 다 방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경의 말씀 속에 죄사함이나 사망권세, 천국, 지옥 왜 이런 말씀들을 잘 안 할까? 풍요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들, 세속화된 교회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아니요. 복은 이미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어디 오라고? 천국 오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되 어떻게 해요? 진행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 악했던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선한 영향력들이 살아나고 악한 영향력들은 다 대파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나타나게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주의할 것이 뭐냐면 사단은 그 기쁨을 뺏기 위한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속상해. 생각 속에 집을 지려고. 여러분 이거 누구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을 알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한 내용이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되면 사단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유다서에 보니까 멸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고 계셔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8절, 자 2장 8절 이부터 제가 말씀 올려드립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내 건데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냐고. 생각 속에 집을 짓는다니까 사단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오늘날 풍요를 강요하는 교회.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어른을 돕고 과부를 도와주며 여러분 이것들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중세시대에 가장 돈 많이 있던 데가 어디예요? 생각을 해봐.
교회예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돈을 갖다 주면 뭐 좋은 곳으로 다시 간다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했어요.